문 41. 저승의 음식을 이승의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마 이승의 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문 42. 저승에서도 잠을 잡니까? 예, 거기에도 역시 침상과 잠자리, 유와 이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가다가 잠깐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조금 쉬든지 하면 곧 수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승 사람들처럼 매양 꼭 7, 8시간씩 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 43. 귀신도 분묘에 가서 그것을 살고 쉬고 할 곳으로 여깁니까? 그렇습니다. 문 44. 귀신의 말소리는 우리 인간의 말소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귀신의 말소리는 날카롭고 짧습니다. 문 45. 귀신이 걸어 다니는 것은 산사람이 걷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귀신의 발 부위는 분명치 못하여 마치 안개 속을 걸어 다니는 것 같고 걸음걸이가 매우 빨라서 사람의 느린 걸음과는 다릅니다. 문 46. 귀신이 닭 울음소리를 무서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닭 울음소리는 동이 트는 것을 대표합니다. 귀신은 동틀녘이 지난 뒤에 태양빛이 나올 때에 양기를 겁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숨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이 달궈진 큰 기계의 용광로 열기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품행이 있는 귀신, 예를 들어 토지신이나 성황당신은 닭 울음소리를 겁내지 않습니다. 문 47. 귀신이 사람의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수태할 그때 즉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중에 출산할 때 들어갑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문 48. 귀신과 사람의 수요가 어느 것이 많고 어느 편이 더 적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귀신 세계의 귀신의 수요는 인간 세계의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울타리에 맞대고 담벼락에 붙어 있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은 길 가운데로 다니고 귀신들은 도로 양편 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곳을 다니는데 귀신들은 어두컴컴한 곳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또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하여 귀신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또한 반드시 피하여 달아나 버립니다. 마음씨가 올바른 사람과 덕이 높고 훌륭한 사람은 귀신들조차도 반드시 공경하여 멀리합니다. 귀신들이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자는 모두 심성이 바르지 못하거나 시운이 쇠미해진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오후부터 해질 무렵까지는 길을 걸어갈 때에 길 양편 가장자리나 어두컴컴한 그림자진 곳은 걷지를 말아야 합니다. 해질 무렵에 문 밖에 나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걷거나 가끔씩 기침 소리를 내어서 그들이 피해 달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뜻밖에 나오면 귀신과 대질러서 그 충격으로 귀신이 거꾸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 몸도 역시 오싹한 한기가 끼치고 겁이 나서 떨리게 되는데 이것은 음과 양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피차가 모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 49. 귀신들은 오랫동안 저승에 떨어져 있어서 그 숫자가 우글우글한데도 어찌하여 진작 빠져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은 적고 귀신은 많기 때문에 그에 배당하여 분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는 집도 그 귀신과 원래 인연이 있어야 비로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생전의 교제가 넓어서 서로 아는 사이가 많으면 잉태되기가 자연 쉬워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빈궁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동구 밖을 벗어나지 못해서 평소에 사람들과의 교제가 극히 적으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귀신무리에 젖어들어 생을 받는 어떤 기회의 인연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인연이 있는 자를 만나면 이에 곧 가서 잉태되게 됩니다. 문 50. 승려들을 초청하여 경을 읽어 죽은 혼령을 천도하게 하면 망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승려가 경을 외우면 망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생전에 큰 선행을 하였다면 죽은 뒤에 곧바로 천계에 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래 이 공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전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죽은 뒤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이 공덕을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큰 선행도 악행도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경을 읽은 공덕을 입으면
저승에서 영예가 높아지고 죄업이 경감되니 이익이 특별히 큽니다. 그리고 경을 외우는 사람의 도행의 높고 낮은 것에 따라 그 이익이 막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경을 읽는 사람이 도가 높은 고승이거나 효자거나 어진 후손이라면 그가 경 한 권을 읽는 것은 평범한 스님이 외우는 공덕의 10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평범한 스님이라도 경을 정성을 다하여 삼가는 마음으로 읽으면 또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행도 없는 승려가 더구나 정성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이익이 미미하게 되고 심하면 털어 끈 만큼도 이익되는 게 없는데 이는 단지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허물일 뿐입니다. 또 성경은 망인이 죽은 지 49일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 기간이 지나면 망인은 지은 업에 따라 이미 다른 곳으로 생을 받고 태어나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도의 공덕을 바랄지라도 몇 번의 생을 거친 뒤에 그들에게 돌아가며 죽은 자가 즉각적인 효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문 51. 저승에서도 염불하면서 수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염불을 하고 성경을 한 공덕이 이처럼 크다면 저승의 모든 귀신들은 어째서 빨리 스스로 염불 성경을 하여 극락왕생하고자 않습니까? 만약에 염불을 할 줄 몰랐다 해도 어째 다른 사람이 염불할 때 그것을 본받아 따라하지 않는지요? 일단 저승에 도착하면 바로 자기의 업력에 막혀서 자연히 염불하고 성경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염불하고 성경을 해준다 해도 저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마땅히 이 한입 기운이 끊어지기 전, 즉 죽기 전에 해야지 한 번 숨이 끊어지면 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문 52. 귀신은 형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소리가 없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어째서 그들은 우리들이 염불 수행하는 것을 대하고도 도리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자기의 업력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삼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봅시다. 본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굶주림과 추위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염불 수행하는 것을 만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설사 우연히 보고 듣거나 또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붙어서 하게 하려 해도 신심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뜻이 있다 해도 경고하지 않아서 결국엔 수행하지도 않고 염불하지도 않으니 저 귀신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문 53. 염불하고 불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큰 공덕이 있다면 유가의 경서를 읽는 것도 공덕이 있습니까? 예, 공덕이 있습니다. 문 54. 지금 세상은 유불도의 세 종교가 정립해 있어 신앙이 각각 다른데 저승에서 존중하는 것은 어느 종교인가요? 세 종교를 다 존중합니다만 다만 그 중에서 불교를 가장 중히 여깁니다. 문 55. 불교를 배운 사람은 죽은 뒤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도교를 배운 사람은 동천복지에 태어나지만 유교를 배운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역시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영혼이 소멸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문 56. 불교의 호법신에 위타여 도교의 호법신은 왕영관인데 유교도 호법신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유교는 신도로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호법신의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전, 서적이 귀신의 가호를 받는 것은 역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문 57. 선생은 일찍이 무슨 중요한 안건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일체의 모든 안건이 모두 다 매우 평범한 안건으로서 인정과 사리에 받을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또 죄상도 환히 밝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복잡하여 밝히기 어려운 정황은 없었습니다. 문 58. 일찍이 각처를 유람한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 59. 선생은 평소에도 늘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저승판관으로 있을 때에는 신식이 몸에서 나가거나 말거나를 막론하고 늘 귀신을 볼 수 있었지만 중화민국 초 이후부터는 귀신이 보이는 일이 점점 적어지더니 중화민국 10년, 1921년 이후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 60. 저승 친구들이 올 때도 이승 친구들을 대할 때처럼 음식을 많이 장만하고 초대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맑은 차 한 잔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문 61. 저승에도 해마다 명절과 휴가가 있습니까? 예, 이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음력 설날과 청명, 한식, 단오, 추석, 동짓날 등을 만나면 역시 반드시 며칠을 쉽니다.
그러나 단 아직 유일은 없었습니다. 문 62. 귀신은 어떻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귀신들은 모두 자신의 모습을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저승관아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문 63. 새나 짐승의 혼령은 역시 새나 짐승의 형상을 하였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부서에서 맡아서 관할했기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문 64. 이 세상을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귀신이 함께 섞여 사는 게 되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승과 저승이 둘로 동떨어진 것인데 결국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나눠진 경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여 이런 문제의 정황은 참으로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문 65. 산 사람의 혼과 죽은 사람의 귀신이 그 형상과 그 얼굴빛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엔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문 66. 귀신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그들도 역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애처롭고 슬픈 것이 많습니다. 문 67. 저승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권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이승에서의 원래 가족이었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저승세계에도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이 있습니다. 문 68. 저승에서는 어떤 역법을 씁니까?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년, 월, 일을 씁니까? 예, 만청시대에는 만청시대의 책력을 썼고 공문서에서 쓰는 년, 월, 일도 이승과 똑같습니다. 문 69. 귀신이 사람의 태 속에 들어갈 때 저승에서는 무슨 훈계하는 말이 없습니까? 가령 악을 돌이켜 선으로 향하라는 말 따위 말입니다. 없습니다. 오직 새나 짐승의 태에 던져질 때에는 귀신으로 하여금 그 정황을 모르게 반드시 그 들어갈 태를 환으로 남자, 여자 모양이나 어떤 누각과 같은 좋은 경치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그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문 70. 사람은 이미 귀신으로부터 환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승에서 부부관계에 의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무엇에 관련되어 환생한 것입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몸에 남은 기운이 투입된 것입니다. 문 71. 저승에 태어난 아기는 장래에 죽어서 다른 것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문 72. 귀신이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이 귀신으로 태어난다면 결국 이 세간에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귀신이 먼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 방면으로 나누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먼 상고 시절 이전에 혼돈이 처음 열리고 순박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먼저 인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귀신이 있었고 그 후세에는 귀신이 먼저 있은 뒤로부터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 73. 귀신들도 접대하거나 경축하고 조문하는 예절이 있습니까? 예, 이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 74. 형과 촛불은 어디에 쓰입니까? 촛불은 그 광명을 취하고 향은 그들을 불러오게 하는 데 쓰입니다. 문 75. 폭죽은 어디에 쓰입니까? 귀신들은 폭죽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쓰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 76. 저승의 봉급은 어디에서 마련하여 옵니까? 이건 역시 금전, 양곡, 세금의 항목으로 거두어 들인 것입니까?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문 77. 귀신들도 이승의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워합니까? 예, 그들도 역시 몹시 못 잊어 합니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 지나면 자연히 그리움이 약해집니다. 문 78. 저승의 관리들도 다른 세상에 몸을 바꿔 태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현재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은 특히 높이 취직하는 것이 보통 사람에 비해 쉬운 것과 같습니다. 문 79. 선생께서 전세에서부터 쌓은 근기가 그와 같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셨으니 아마도 내세에는 윤회생신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즉 내생에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같은 일을 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기를 당신은 내세에 반드시 하남성 남영현 일대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그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그간에 내가 지은 업이 있어서 아마 저승 기록이 다시 고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 80. 선생은 그 뒤에 어찌하여 저승판관 노릇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휴직하기를 부탁했지만 번번이 모두 허락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 뒤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라고 가르쳐 주기에 법대로 시행했더니 독송하기 2000번 이상을 채우자 드디어 다시는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상 여주 선생의 유명문답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